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한 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설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어디서 한 설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회당에서 한 설교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자로 있던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요.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방문했던, 오늘로 보면 터키 남부 지역의 당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한 설교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가 참 대단합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0km나 떨어진 그 도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구성원 절반 이상이 이방인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웃들에게 야,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일컬음 받았던 이들이 안디옥 교인들이었고, 성령님의 감동 따라 정식으로 첫 해외 선교사를 보낸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교회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 어떤 말씀입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삶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고요. 성령님은 그 마음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였죠. 복음, 곧 예수로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두 사람 전도 여행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12 제자가 그리 따랐듯이 70인의 제자가 그리 파송받았듯이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두 사람을 세워 보내주십니다. 먼저 바나바와 바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왜 거기부터 갔을까 싶은데, 구브로, 곧 오늘로 치면 키프로스, 그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참 많이 머무는 지역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또 여러 친근함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들은 먼저 구브로 섬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수도였던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터키의 가장 끝자락 남부 쪽이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조금 더 내륙 지역으로 올라가면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한 도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안식일이 되었고 회당에서 함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는데,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정해진 구약 말씀을 읽고 났었는데, 회당의 전통대로 타 지역에서 온 랍비 선생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바로 그 기회를 잡고서 바울이 일어나 설교를,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마 바울은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성령의 감동 따라 늘 말하고 싶었던 그것, 준비된 그것,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설교를 시작합니다. 만약 제목을 정했더라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할 때에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였던가? 16절에 나타나듯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르게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헬라인들입니다. 아니,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지금 남의 나라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살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왜 그들이 이민자로 남의 땅에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듭되는 나라의 전쟁, 피식민 생활로 인하여 그 불안한 생활, 의식주가 확실하지 않아 그 어려운 중에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남의 땅에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중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노동자로,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남의 땅에 사는 건 언제나 쉽지가 않죠. 차별당하고 조롱당하며 신앙을 업신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들에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다윗 왕과 같은 힘 있는 왕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도 찾아오셔서 그날에 우리의 영토를 회복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면서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최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그날을 이뤄줄 왕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왔고 설교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너희를 구원할 진짜 왕이 누군 줄 아느냐?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구약 말씀 낭독했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그 역사 중심에 있던 지도자들을, 왕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애굽 종살이를 하던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큰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종살이 하던 때도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남의 나라 종살이 할 때 건져주신 왕 하나님, 왕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이어지는 18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도 참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엉큼한 마음을 가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께서는 참으셨고 온유한 사람 모세는 늘 엎드렸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19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우상과 죄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엿한 국가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도 가졌던 그 약속대로 먼저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20절에서 이후에 사무엘이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 아이러니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그때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그 백성을 그때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16절부터 20절까지 설교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 간절했던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리더들을,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에서 바울이 거의 동시대에 존재했던 두 왕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누가 언급돼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왕이 언급되고, 이어지는 그 2대 왕 다윗왕이 언급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바울은 두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울왕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던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왕다운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맞는 왕이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특히 오늘 우리 예배에 청년들이 참 많이 왔는데, 제가 여러분과 같은 비슷한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그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절에 정말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여러분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초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명의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잠시지만 왕으로 군림했던 압살롬입니다. 세 왕이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3명 모두가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지혜로운 리더로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였습니다. 아말렉 역시 왕자의 신분으로 병거와 호위병을 구성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 군사적인 능력, 그 지략에 있어 뛰어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 사람 모두가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다 말씀하는데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로 시작됐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키가 사울 왕의 어깨 정도밖에 안 왔다라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더 큰 키 크고 장대했던 준수한 왕 사울입니다. 다윗은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붉어요? 피부가 흰색 톤을 가진 분들이 얼굴이 붉습니다. 그 핏기가 보이기 때문에 붉은데 그 지역에서도 얼굴이 환해 보이는 사람, 외모가 준수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또 아말렉은 말씀이 묘사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워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머리털까지도 풍성한 머리까지도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세 사람 모두가 신체적인 조건이 어땠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외모에도 아름다움이 있었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좋다 보니까 인기가 어땠을까요? 대단했던 거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그 누구 하나 미워할 사람 없는 대단한 왕 세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세 사람이 달랐던 겁니다. 그들이 다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달랐던가? 이게 참 청년들도 기억하면 좋겠는데 억울할 때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노래를 들을 때에 아니 내가 왕이고 내가 전쟁을 이끌었고 내가 다윗을 세워서 이렇게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자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웠었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억울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아말렉은 여동생의 사건도 있었고 자신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결국 그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고 선동과 반란을 준비하여 그 역시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입니다. 그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 광야를 살아야만 했고 아들에게 죽을 뻔하여 도망을 쳤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마다 나도 너희를 죽이겠다 말하지 않고 그 순간마다 다윗은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사울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똑같이 받아치지 않고 그들을 피하여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 틀어진 일을,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내 억울한 신원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다윗만, 그 한 사람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군사적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력서에 쓰는 대단한 스펙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모의 특출남 때문도 아니었어요. 키가 크다든지
얼굴이 잘생겼고 너무 예쁘고 이 시대가 부러워할 만한 인기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울 왕과 압살롬이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 그가 마음이 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억울할 때 잘 참아서 참을성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매번 양보해서, 매번 온순해서, 매번 그냥 늘 희생해서 그게 아니에요. 왜 그가 다윗이 특별했습니까? 사울과 아말렉이 자신이 더 높아지고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남은 죽이고 깨뜨리는 선택을 할 때에, 압살롬이 그런 선택을 할 때에 다윗은 자신이 더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깨어지더라도 남을 살리기를 바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다윗 앞서 모세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고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도 높아지려고 할 때 그들은 모세를 깨뜨리고 나는 살고자 했었지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깨뜨리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분 앞에 내가 깨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하다, 그는 왕다울 자격이 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전한 이 설교의 메시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나라를 구한 왕과 리더들이 여럿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비시디아 안디옥 그 상황까지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은 누가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이에 대해 바울은 2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곧 누구라고요? 곧 예수라는 겁니다. 뭐가 예수란 말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깨뜨린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을, 유대인들을 건져줄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고 시대의 악함과 난리에 휘둘리는 우리를 이 시대까지도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진짜 생명 주실 유일한 왕이 누구시냐면 곧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진짜 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도
우리를 건져줄 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 직장 상사를 왕처럼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이 이 시대의 왕이라며 왕으로 쫓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 시대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왕이지 않는가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왕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진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은 이 시대에, 어그러진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다시금 살려줄 진짜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겸손의 왕, 십자가와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살려주실 수 있고 죄와 사망 슬픔 많은 우리도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예수께서 역사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뤄가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또 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왕이신 예수님 구원 역사를 위해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또 깨뜨리는 그 사람, 다윗처럼 말입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말입니다. 바로 나를 깨뜨리고 내 깨뜨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를 내어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트럼프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세상의 대단한 리더들, 기업가, 정치인, 여러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믿는 사람이 왕이라 말하니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남수단의 그 심각한 전쟁과 후유증을 치유하고 구원한 왕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깨뜨리고 내어줬던 그 이태석 신부 같은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상처 입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준 왕 같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깨뜨려 내어주었던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청년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남수단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구원한 게 아니었고요, 그 병원의 원장 의사가 그 환자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었어요. 그 어떤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지식 넓은 사람이 아니고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사람, 코람데오의 사람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그분의 나라의 역사를,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 사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병들고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억울하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내가 참 깨어질 일 많지만 하나님께 그런 내 삶을 맡겨드리며 내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횡포쟁이
사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역자 압살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 다윗, 이사야, 예수님, 바울이 걸었던 그 길,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 같은 주님 닮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그분의 나라 역사 계속해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울과 압살롬 같은 내 안에 왕을 내다버리고 다윗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다가 혹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지럽고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시대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이 시간에 삶으로 영원히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왕이라 주장하며 헐뜯고 짓밟고 전쟁하고 죽이는 이 시대 속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며 주님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이름이 없으니 곧 예수라 말씀하신 것처럼 곧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오늘 영화 시청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예수뿐임을, 예수 이름 외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사 이 시대 죽어가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 예수 붙잡고 나도 살아나고 나도 예수 닮아 깨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사랑으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 깨어 향유갑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우리의 시대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빛으로 찾아오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우리들이 왕을 닮은 제사장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깨뜨려 드림으로 왕의 사명을 십자가 지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